예,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왜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길이 되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응답을 누리고 있는 그 내용이 정말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그 도전은 우리가 많은 것이 없든지 어려움 속에 있든지 아직 뭐라 그럴까 육신적으로 좀 풍요롭지 못하더라도 또는 연령의 나이가 좀 아직 어리더라도 영적으로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용한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고요한 시간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조금만 집중을 해보면 영적인 것을 누리는 나만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만의 시스템이 나옵니다. 각자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시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차로 이렇게 이동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아침 시간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시간을 갖는 이미 이제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단순히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응답을 받기 전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세상이라든지 현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힘든 조건이나 어떤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고요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보면 그런 영적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응답이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에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냥 선교사님이 계시는구나. 조금 기도하고 조금 뭐 헌금 좀 하고 거의 그 선에서 멈춥니다. 근데 저는 어느 날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선교사님 현장에 좀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기도하니까 계속 가볼 수 있는 그런 문들을 열어주셔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현장에 가보고 또 선교사님들이 살아가시는 시골 구석구석까지 물론 목회하시는 선교사님도 있지만은 미셔너리로서 정말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몇 분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들의 현장을 가보고 나서 세계복음화가 나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고 선교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과 연결이 되어져 있었구나. 이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난 뒤부터 그게 한 27년, 8년 전인데 계속 선교를 마음에 담고 인도받게 됐고요. 이제는 어떤 생각까지 왔냐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시고 또 그 속에 나라고 하는 작은 인생을 부르셔서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확신이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237, 5,000미 전도 종족, 세계복음화, 7천 전문 현장 나는 아직 돈도 풍족하지 않고 건강도 회복되지 않고 여러 가지 직장과 삶의 문제가 허덕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방향이다.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멀리 가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237 현장을 살릴 응답을 이미 주셨고 그 눈을 열어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전 세계에서 일하러 들어온 근로자들이 다민족들이 120만 명이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학마다 우리나라 대학에
그래도 공부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그 나라에서 엘리트겠죠. 유학을 온 그런 다민족들이 15만 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러 왔거나 또 한국에 와서 국제 결혼했거나 아니면 부부가 들어와서 일할 때 데리고 들어온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국제 결혼하고 난 뒤에 보니까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데려온 그런 자녀들. 물론 성공한 엘리트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TCK도 있지만 뭔가 버려져 있는, 방치되어 있는 TCK 역할을 할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이 지금 한국에 약 15,000명 정도가 완전히 방치되어 있고 법적으로 학교 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도 못 가는 상황으로 뭔가 이렇게 좀 방치되어 있는 이런 TCK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분야가 우리의 인생이 5천미 전도 종족과 237 나라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거를 꼭 알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보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미 강대국에서 와 있는 또 해외에 나가 있는 또 공부하러 나가 있는 강대국에 있는 우리 TCK들도 보면 이미 그 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들도 아마 만나게 되고 보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이제 현장이거든요. 선교 현장에서 가서 보니까 정말 그 구석구석의 현장을 살릴 제자는 우리는 힘들겠더라고요. 현지에 있는 현지인 제자들, 또 현지인 목회자들, 또 이들의 삶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뭐 의료팀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자활할 수 있는 산업팀이라든지 이런 팀들이 이제 연결되어져서 궁극적으로 237을 살릴 수 있는 응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산업 현장에서 이 성수동은 산업 현장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방향의 말씀들을 좀 기도 제목으로 드리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내가 이 산업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고 힘든 것을 겪는 그 일이 전부가 아니라 나의 일과 이 분야가 237 나라와 5천미 전도 종족과 관계가 있다는 그 눈이 열릴 때까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삶과 하는 일과 산업 현장의 축복은 다른 데서부터 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하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져 있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질 때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본론이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하늘 보좌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만나는 그 내용, 그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막 불교 이론처럼 막 수행하고 닦고 뭘 만들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응답을 우리가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 이런 영적 상태가 우리에게 만들어지게 되고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보이게 되죠. 내 인생에도 그리스도 밖에 버려져 있던 빈 곳이 보이게 되고요. 우리의 가문, 우리의 형제들 보입니다. 또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도 보여요. 죽어가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현장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은혜 받으니까 감사하다, 나는 행복하다,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 이 정도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 나의 과거는 전부 이 축복 때문에 준비해 두신 하나님이 내게 발판이 되게 하시는 내용이구나 알게 됩니다. 힘들지만 오늘의 일이 전부 나의 미래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만약 이것이 안 보이면 먹고 사는 인생밖에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먹어야 되고, 얼마나 가져야 되고, 얼마나 입어야 되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아야 만족이 오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 받고 살아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존귀한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오늘이라고 하는 것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우리의 미래는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연결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시간표가 보인다면 우리는 참을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고 도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경을 두고 말씀을 보신다면 왜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길이 되는가? 여러분, 이 복음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것,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영적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아야 될 그런 운명의 사람이었는데, 사단에게 운명적으로 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게 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당연히 필요한 복음이죠. 만약 이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면 아무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도 재앙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게 되죠. 그런데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지,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조차도 도대체 예수 믿으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돈, 성공, 현실의 문제 해결, 일반 종교의 영역 속에서 기대하는 그 정도 수준보다도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그 결과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진리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좀 잘 믿고 못 믿고에 따라서 내게 이루어진 구원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아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은 목회자나 어린아이나 역사하는 질량과 내용은, 능력은 똑같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나의 선택과 세상 배경 속에 각인되어 있던 그 뿌리 때문에 그렇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영적인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던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일들이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길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적인 답이 회복되지 못하면 대부분 구원받은 우리의 삶과 종교적인 삶이 구분되지 못해서 그냥 세상에서 했던 노력을 예배당에 와서 또 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는데 결국 내 인생 하나가 만족이 안 될 만큼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하도록 사단이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고 행복해지고 성공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이 종교 저 종교의 모든 목적은 같다, 행복해지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일리는 있지만은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그냥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더 편하게 누리는 것, 그냥 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했던 것을 많이 경험하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남들이 그냥 5천 원짜리 밥 먹을 거 한 500만 원짜리 먹는 거, 이런 게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할 텐데,
뭐 약간의 쾌락도 있고 즐거움도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배경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졌을 때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와는 견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이 경험되지 않으면 여전히 진리가 나의 신앙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은 종교의 내용이라서 그렇죠. 공을 닦고 덕을 세우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위를 기준으로 뭔가 진리에 도달하는 것 같은 행위 구원에 붙잡혀 있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길입니다.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지만 생명 자체입니다. 종교라는 범주 안에 기독교를 집어넣어서 같이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엄격히 말하면 종교라고 볼 수가 없죠.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조차도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육신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다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기준이라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왜 기독교, 왜 교회가 세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세상을 끌지 못하고 답을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에 보여지고 있죠. 우리의 행위로부터 출발하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즉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출발 자체가 틀린 거죠. 인간으로 출발했다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그 구원은 불안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불안해한다면 계속 진리의 기준이, 행복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면, 어떨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쩔 때는 꼭 구원 못 받은 것 같다면 이것은 행위를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잘하고 못하고 하는 그 행위를 기준으로 구원을 생각하고 누리는 그런 기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죄를 지으면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이죠. 종교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출발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도 완전히 다르죠. 종교는 인간의 행위가 기준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종교란 범주 안에 기독교를 집어넣고 같이 보는 겁니다. 구원과 종교의 삶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똑같이 만들어버린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석가 믿는 사람은 석가모니를 믿고, 다른 걸 믿는 사람은 다른 걸 믿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죠. 유일성을 놓치도록 만든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를 모르면 구원받은 삶과 종교적인 삶을 구별할 수가 없죠. 구원받지 못하면 바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보면 원죄는, 원죄 아래 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죄와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로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와 한 몸이 되어 있는 상태로 죄인으로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죄를 회개할 때 보면 육신적인 죄, 도덕적인 죄, 뭔가 내가 행위로 범한 죄만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궁극적 회개의 내용은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냐면 억만 가지 죄악보다 더 큰 죄악 속에 내가 있었구나. 아예 죄와 한 덩어리가 되어져 있었구나. 완전한 멸망 상태에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사단의 손에 그대로 장악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죠. 에베소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 완전히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져 있었던 거죠. 이 멸망 상태는 무서운 상태입니다. 저주받은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넘어서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사단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된 거죠. 사단의 자녀,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스스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사주, 팔자, 운명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 풍습을 못 쫓으면 집안에 저주가 임하게 되는 이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제사를 부모님을 참 너무너무 공경하고 효도하기 위해서 드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혹시 부모님이 우리를 저주할까 봐, 조상이 우리를 저주할까 봐 겁나서 피해받지 않으려고 제사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살아있을 때도 안 그러셨는데. 혹 무슨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봐 겁이 나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사는 부모가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사 갈 때도 마음대로 이사 가지 못합니다. 이사 가는 날짜, 시간, 방향을 다 지켜야 되고요. 아이를 낳을 때도 사주팔자에 매여 있기 때문에 끌려다닙니다. 마음대로 못 낳아요. 무속인에 받은 그 시간에 낳기 위해서 버티기도 하고 말이죠. 그 시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아예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제왕절개로 낳는 저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사주팔자에 얽혀서 끌려다니는 특징이 뭐죠? 사단에게 종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으니까 끌려다니는 거죠. 돈을 내가 자유롭게 쓰는 게 아니라 돈에 끌려다니고요. 이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에 끌려다니고 우리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에 끌려다닌다면 묶여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 사단이 끌고 가죠? 지옥까지 끌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마귀를 가두기 위한 영적인 감옥인데 마귀에게 잡혀 있는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도 같이 끌려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는 너무 어마어마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세 번째로 구원할 분이 누구냐? 누가 구원자냐? 구원할 자는 적어도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진 분이어야 하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만이 길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철학자도 아무리 훌륭한 종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약속해 주신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만이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잡히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데서 빼낼 수가 있습니까? 자기도 잡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도 이 영적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면 세상 배경에 잡혀 있거든요. 잡혀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복음 운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나도 잡혀 있는데 돈에, 사람에, 세상 영광에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답이 되지 않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그것은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응답일 뿐인데 진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뭐죠? 하늘 보좌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지 않았는데도 지금 천국 배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매일매일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고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영적 존재가 아직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흑암 세력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재앙과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를 이길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로 오실 분은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죠.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양이를 구원하려면 고양이의 몸으로 와야 됩니다. 근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형상으로 육체로 오신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죄가 없는 모습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당연히 원죄 문제와 자범죄도 다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라면 멸망 상태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인의 후손으로 온 겁니다.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됩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죄가 없으신데 누구에 대한 죄의 대가로, 모든 인류의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야 됐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것과 같은 영적인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일이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서 이삭 대신에 대속 제물이 되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 번 그 죽으심이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6가지 구원하실 조건을 완성하신 분, 예수님만이 그래서 그리스도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자, 구원이란 어떤 것이죠?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도덕적으로 사람에게 어떤 중요한 실수를 해서 죄책감을 갖고 있다면 아직 멸망받는 죄에서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그 죄가 작다 그 말이 아닙니다. 큰 죄죠. 그러나 더 어마어마한 죄가 있었던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진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간 해방되게 됩니다. 현재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와 그 속에 묶여있던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와 운명에서 묶여있는 것을 불신자들은 사주팔자라고 하죠.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 보는 사람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사주팔자, 사주에 맞춰서 운명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바꿔보려고 어떤 사람은 이름도 바꿉니다. 회기, 어디에서 기운이 막 다르게 온다고 하죠. 온 사방에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혹시 잘 때 내가 의식이 없을 때 어려움이 올까봐 베개 속에, 이불 속에, 속옷 속에 막 다 넣어줍니다. 다닐 때 어려움이 올까봐 지갑 속에도 넣고 막 속옷 속에도 넣고 말이죠. 다 넣어 다니죠. 그것도 안 되니까 이 가문에, 이 가정에 있으면 재앙이 올까봐 다른 사람 밑에 양자로 보내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래서 양자로 많이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 운명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더 심각한 어려움이 옵니다. 완벽하게 해방받는 길, 마귀에게서 종노릇하는 것에서 완전 해방받는 길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원죄에서 해방받는 길,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는 길, 복음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신앙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 노력과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더 주시고 덜 주시고 진리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데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내세의 천국 보좌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에베소 4장 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현실 가운데도 이 증거가 오고 오는 세대에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의 응답,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응답, 지옥에서 천국 배경으로 바꿔주신 참 선지자의 응답. 그래서 예수님만 그리스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거예요.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이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뭘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회복되어져 있다. 많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이 축복을 주시려고 택하셨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를 택하셨죠?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때가 되매 믿음을 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는 응답을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하늘 보좌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도록 그 은혜를 주시려고 허락하신 것들이구나. 여러분 정말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예 우리가 모를까 봐 성령으로 도장 찍어주셨다. 인쳐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를 왜 부르셨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사도 바울은 교회마다 편지하면서 그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진짜 이 기도를 계속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마귀의 권세, 지옥 권세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그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행위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 것과 노력하지 못한 것에 제한을 받거나 또 그것 때문에 가감을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가장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음이 큰 은혜의 구원이 아니냐. 우리가 육신적으로 받아야 할 복도 있지만 그 큰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 아니냐.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가 바로 나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너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죠?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재창조의 능력으로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알 수 없었던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평생 그 중심에 말하고 싶었던 내용,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이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전하고 싶어서 일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이 237 나라와 관련되도록 문을 여시고 역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축복과 여러분의 일이 연결되어지도록 1초만 역사해도 일평생 우리가 하는 일보다, 노력보다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옵니다. 상식적으로 잘 견디세요. 그러나 진짜 축복은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멘이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너무너무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길이 되는가? 여러분, 237의 현장을 붙잡는 순간,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약속을 붙잡는 순간 하늘보좌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진짜 치유는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보좌의 축복과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이 연결될 때 어떤 은혜가 오냐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후대를, 우리가 이 말씀 운동 속에서 영적인 서밋을 세우는 운동을 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제자를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 않아요. 무너져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이 증인이 복음을 심부름할 때 제자로 바꿔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예전에 돈 많고 배움이 많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고 엘리트고 성공한 사람이고 이런 분들이 제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만 찾았더니 그런 분들은 저를 볼 때 자기 레벨하고 안 맞기 때문에 단 한 명도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분들을 만나는데 제 마음속에 아무런 생각이 안 들어요. 하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지도록 그 은혜를 주시면서 제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적 상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업의 응답 간단합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는 그 시간에 아주 작은 일인데 더 큰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줘서 세계복음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일 자체가 하나님의 손의 도구가 될 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많은 사람을 영향을 줘야 세계복음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 전도 종족 5천 명, 아니 몇 명만 찾아도 그 민족 전체를 살릴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인생이 뭐죠? 그게 제자예요. TCK 몇 명만 찾아도 그런 리더들을 다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산업인 중에 몇 사람만 이 축복과 연결되어져도 공익재단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목회자 중에 몇 사람만 이 문을 열어도 정말 전 세계를 두고 이 제자를 찾는 생명운동, 복음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길이 되는가? 여러분, 이 답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응답으로 누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가문과 또 고향과 우리의 가정과 후대들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내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 데 맞춰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그 방향 속에
잠시 영적 서민이 될 수 있는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응답을, 그 시간을 응답으로 누리게 하셔서 하늘 보좌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길이 되는지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